함께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근본적인 결핍, 아우토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프로시코마인데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원함입니다. 어디를 향한 원함인데, 사실 그런 욕망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원함인데요. 그 원함은 사실 하나님의 원함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원함이 잘 표현된 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원함, 소원, 계획, 섭리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맹세가 곧 하나님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그런 면에서 듣는 것에부터 일단 출발을 한다는 거죠. 듣는데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골방에서 감추어져 있죠. 그것을 듣는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출발점은 하나님의 기도고요. 그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긍휼한 자로 만들어서 긍휼한 자가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골방이라 할 때 그냥 골방이라 하지 않고 너희가 소유한 골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미 우리 안에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귀중한 것을 골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그 지성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 안에. 그래서 천국은 가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한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을 한 건데요. 그 천국을 다른 비유로 얘기해서 보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밭에 감추인 보석, 감춰져 있죠. 감춰져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춰진 비밀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감춰진 비밀의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이테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사람들은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제 본문처럼 이제 이방인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같이 되는데 그 중요한 특징 하나가 중언, 부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중언, 부언.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잘 못 쓰죠. 숫자가 이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중언부언인데요. 중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거울 중이죠, 그죠? 무거울 중이잖아요. 근데 중자가 무거울 중으로도 쓰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중복, 중첩, 또 이중 이런 뜻이 있을 때는 그 중이 무슨 뜻으로 쓰이는 거죠? 중복, 중첩 이런 게 있을 때 중자가 무거울 중도 있지만
되풀이된다 그런 말로도 중자가 쓰이는 거고요. 어는 이제 말할 거 없이 말을 뜻할 거고요. 이건 어떻게 읽어요? 중은 부원이니까 부로 읽겠죠, 그죠? 근데 이 부자도 복자로도 읽어요, 그죠? 여러분 강복절 할 때 똑같은 자예요, 그죠? 어떨 때는 부로도 읽기도 하고 복으로 읽기도 하지요. 기억나죠? 고등학교 때 한번 배운 거? 회복 할 때 해부로 읽지 않는다고. 왕복 할 때도 같은 자 쓰고.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도 무거울 거가 쓰기도 하고 반복된다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부자도 마찬가지로 복으로 읽기도 하고 부자로 읽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은 부자로 읽어야 되죠. 어쨌든 무슨 뜻이냐? 중음부원이라고 하면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 그러니까 중음부원은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중음부원 뜻 자체가 그래서 반복된 말을 계속 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표현이 이방인과 같이 중음부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방인이라면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방인이라고 하면 헬라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다 이런 말도 있듯이 헬라가 대표적이겠죠. 그 이방인 중에. 근데 이 헬라인들은 기도할 때에 계속 반복된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헬라인들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자꾸 하고 반복을 할까요? 신들이 많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보면, 우라노스, 가이노스, 또 뭐 있죠? 제우스, 그 다음에 헤라, 되게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한 신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고 해요. 왜 그래요? 옆에 있는 신이 질투하는 거죠, 그죠? 헤라 보면 여러분 화장품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해요, 그죠? 남편이 바람피나 쫓아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신들을 다 달래기 위해서 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당연히 기도할 때도 모든 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거론을 해야 되니까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질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많이 듣는 주체가 표현이 원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복수예요, 그죠? 3인칭이고 수동태고 미래인데 복수의 누군가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누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복수니까, 그죠? 자, 그들의 말을 많이 듣는 게 그들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말을 해야 그 신들이 듣는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신이죠. 헬라의 많은 신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중원부원은 다른 신들에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겠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은 신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니까 이게 뭐 옛날 이야기 같이 들으실 줄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봅시오. 현대에도 보면 그 자세하게 기도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종이에 꼼꼼히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또 누구 있어요? 목사님을 위한 기도,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비슷해요. 자녀를 위한 신, 나라를 위한 신, 직장을 위한 신처럼 하나 둘 해가면서 부르는 거죠. 비슷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웃지만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톨로게오인데요. 밑에 보면 소문난 말더듬이와 3056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바토스라는 그 왕이에요. 그레네 지방의 왕의 이름이 바토스예요. 근데 말 더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왕이란 분이 말을 좀 더듬었던 모양이에요. 그레네 지방의 한 왕이 말을 좀 잘 못했나 봐요. 근데 말 못하는 왕이 이제 딱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말을 못하면 그 연설이 좀 짧으면 그나마 듣는 사람들이 괜찮겠죠. 근데 말도 더듬는 사람이 연설 한번 했다 하면 장시간 해갖고 막 장시간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가? 가끔 그 유튜브 청자들이 말이 어눌하다고 그러는데 저보다 더 할 거예요. 더 한 사람이 막 1시간, 2시간 바깥에서 연설하면 듣는 사람은 엄청난 고충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워서 그 말이 생긴 거예요. 바토스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막 지겹고 같은 말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중얼중얼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 학교 시절 다닐 때 바깥에서 교장 훈시를 하잖아요. 그죠? 훈시를 해도 길면 막 정신줄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좀 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교장이 막 1시간 동안 훈시한다는 게 보세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토스 로게오라는 말이 그렇게 유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이 바토스라는 요 말이요. 찔레나무라는 이번에 942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찔레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그죠? 고통스럽고 지겨운 거예요. 지금도 근데 보면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다루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제가 기도인데 지난주는 이제 구제였고 지금도 기도가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실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해야 적어도 속이 시원하죠. 그죠?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 개발한 게 있어요. 그게 19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20세기 이전, 1900년이니까 20세기죠. 그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 선배들 보면. 근데 20세기에 하나 발달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방언이라는 것이요. 20세기 이전에 아조사 이전에는 없었다니까. 그래서 20세기에 이제 성령이 부흥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 한 방언 해 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방언을 하면 오래 기도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깊은 황홀경으로 인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은근 자랑을 하죠. 제가 왜 방언을 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옆에 있던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때 막 산기도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애가 막 방언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질투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어. 하나님이 걔만 살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경쟁심에서 발동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고 근데 그게 그때는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하늘의 언어 같았고 천사의 소리 같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솔직한 고백으로도 아무 의미 없고 반복되는 어떤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헬라어 비슷했어요. 그래도 저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무슨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암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의미 없는 그런 반복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옆에 교회도 가보면 방언 기도를 하다가 막 휴대폰 전화 오잖아요. 막 카톡 다 하면서도 방언을 하더라고요. 카톡을 하면서도 막 다 하면서도 다 하고 땅도 하고 하더라고요. 자동이에요, 자동. 대단하죠.
저도 그때 같이 따라 했었는데 그거 보고 제가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방언이 뭐길래 스마트폰 이렇게 카톡을 해가면서 방언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웃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그것도 욕망이잖아요. 그죠? 뭔가 자기보다 더 큰 힘의 어떤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혹은 자기만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어건에 속해 있는 944 아까 942가 찔레나무 있지만 또 요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바트라는 그 어건을 가지고 있는 또 이 바트라코스죠. 개구리예요. 그죠? 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신약에 계시록에 좀 나와요. 비싸죠. 근데 왜 개구리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개구리 요즘 별로 없지만 논에 가면 어때요? 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방언을 같이 집단적으로 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바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한 사람이면 그게 잘 개구리 같지는 않은데 이게 단체를 이렇게 하면 꼭 논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좀 묘하죠. 이 개구리라는 그 단어하고 중원부원하고 이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에도 열재앙 중에서도 개구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개구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한 짐승으로는 안 써요. 뭐 개구리가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그죠? 걔도 뭐 번식하려고 할 텐데 하는 걸 텐데 그죠? 뭔 죄가 있겠냐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죠? 개구리나 아니면 뱀장어 그죠? 남자분들 좋아하시겠지만 그런 게 또 맛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지느러미라고 하나요? 그죠? 비느라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를 부정한 짐승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짐승들을 보면 고기를 보면 꼭 어떤 물에 사냐면 막 진흙탕 있잖아요. 이렇게 막 탕류라고 하나요? 그런 곳에 살죠. 일종의 자연을 통한 비유인데 계시록에도 그래서 보면 아까 뭐예요? 여기 계시록 16장 13절에 이렇게 한번 바트라코스가 한번 나오죠 아마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더러운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하필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 중언본의 기도 말, 이렇게 의미 없는 말들은 하기오스 푸념, 그러니까 깨끗한 영, 깨끗한 말씀과 무관한 것이라는 거죠. 더러운 영에 불과하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 현대판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다 튀어나와갖고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라면 여러분 그 힌두교 가보세요. 그 유튜브나 이렇게 쳐보세요. 더 대단해요. 거기도 막 쓰러지는 거 이런 것도 힌두교도 장난 아니에요. 더 떠요. 뭐 붕붕 뜨고 그리고 산에 가보세요. 중들도요 방언 멋지게 해요. 뭐 여러분 방언 구별법도 있다며요. 정한 물을 흘러가는 방언은 천사가 준 방언이고 막 이상하게 하는 거는 사탄이 준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 방언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더 청아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산에 간 적이 있으니까요. 옆에서 더 청아한 방언을 하는데 스님이에요. 놀랬어요. 다 있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고 싶은 말은. 근데 꼭 특별히 뭐 하나님께만 그 은사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뭐냐. 그리고 혼자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뭐 자기는 받았는데 왜 너 못 받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앞뒤로 안 맞죠. 하나의 예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이
꼭 그걸 얘기를 한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의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혹은 외식하는 자하고도 맥락이 같고요, 그죠? 외식하는 자는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의 신이 들을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양으로 승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율법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오랜 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적어도 열정적으로 하고 더 오래 해야 뭘 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는 것은 뭔가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죠? 깨워야 돼. 개골해서 깨워야 이분이 들어줄 거 아니냐. 그런 심상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잠자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깨워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 이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든 간에 어떤 성교적 차원 기도든 뭐든 가만히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뭔가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어떤 조물주를 깨워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제가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져 오는 건데 차원이 다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원이 다른 기도를 이제 예수께서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원이 다른 기도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기도라는 건 결핍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결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결핍이 무엇이냐? 그 결핍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필요한 근본적인 결핍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8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똑같이 되지 말라.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이죠. 물론 외식하는 자들처럼 똑같이 되지 말라. 여기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원어로 보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크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오늘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결핍이에요. 결핍. 근데 결핍을 알고 있대요. 누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수의 언어는 더 이거보다 좀 가까운 의미예요. 하나님이라고 안 썼어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무슨 차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소개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로 물론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데 훨씬 더 가까운 친근한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라네 예수께서 늘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하면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아무튼 원에는 하나님이라는 거 없고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고 너희의 아버지가 결핍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소유할 있어야 할 결핍이 무엇이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결핍이 뭐냐 8절에 사실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개정에는 너희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이렇게 되는데 구하기 전에 앞에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목적격이 그죠?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우토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계시록 할 때도 아우토스 이런 거 뒤에 가면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몇 가지 또 있고 한데요. 이거 가로쳐 있네, 그죠? 너희가 그를 구하기 전에 여기 남성 단수 3인칭이니까 그것을도 아니고 그냥 그를이에요, 그죠? 아우토스. 그를 아우토스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너희의 결핍을 알고 있다. 근데 왜 이 그를이라는 표현을 자꾸 뺄까요? 아니, 번역자는 왜 뺐을까요? 뭐 이상했나? 그치? 하여튼 뭐 그를 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나요? 하여튼 저는 뺀 게도 이해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1.1에 또 오류 없다고 그렇게 그죠?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거는 또 왜 1점은 뺄까? 난 모르겠어. 잘 그런데 하여튼 넣으면 그대로 보자 그런 거죠. 그러면 아우토스를 구하기 전에 나는 이미 결핍을 나는 이런 게 아버지는 결핍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핍은 바로 근본적인 결핍은 바로 아우토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이어지는데 주기도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아우토스에 관한 기도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 아우토스가 뭘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아우토스는 뭐다 이렇게 할 수도. 근데 이게 남성 단수니까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이웃들에게 나눌 때도 그런 근거 제시가 좀 분명해지면 더 이해하기 좋잖아요. 아우토스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뭔 소리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요, 특히 공간복음을 볼 때는 다른 복음서를 함께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그거를 병행구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보면 주기도문이 여기 있고 이제 앞에 보면 6개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게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짧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 주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뭐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유대인인데 갑바가 있지, 기본이 있지, 그죠? 기도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기도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은 핵심 가르침이 그대로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문화는 그래요. SNF는 공동 기도문 있고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그 종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말하자면 제자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기도문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당신이 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은 제자들이 예수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핵심을 좀 얘기해달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밑에 비유이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비유가 뭐예요? 그 유명한 강천 기도라고 하죠, 그죠? 막 떼쓰는 기도라고도 하고, 떡 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친구가 와갖고 야밤중에 왔는데 떡 달라고 하고, 근데 누워서 자빠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죠? 지켜서라도 나서게 해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강청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본문 아이테오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하나님께 막 떼쓰면 들어준다, 막 보좌를 흔드는 기조의 그 근거로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 하려고 이 비유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고. 주기도문의 그 의도가 뭔가를 구한다는 게 뭔가를 이해해 주기 위한 비유가 이거라는 거죠. 여기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강청이라고 비유되어 있는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아는 이 앞에 부정이에요. 예. 아이도스하고 붙어갖고 부끄러워하다는 게 아이도스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뻔뻔한 정도. 그렇게. 근데 그 부끄러움 없이 떡을 요구하죠. 누가? 친구가요, 그죠? 중요한 거는 뒤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앞에 이제 이런 비유가 있고 하물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막 떼쓰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친구도 있잖아요.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려면 떡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 떡도 비유적인 의미가 많겠죠. 하필 왜 떡이겠어요, 그죠? 왜 또 세 조각 떡이겠어요? 생명의 양식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그 밤중에요. 또 그것도 밤에 문을 두드리고 그것도 여행을 하던 친구예요. 여행하던 친구가 여행에 또 의미는 많잖아요.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친구가 그 양식을 주는데 그게 물질적인 떡이겠죠. 하물며 아버지는 그런 친구도 양식을 주는데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11장 9절서부터 이제 구하라 찾아라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나오냐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뒤도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는 이제 친구 관계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뭘 어때요? 뭐 질문이 어리부리하게 하니까 그죠? 여러분 답변을 못하겠죠.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다고. 아이테오, 아우토스. 뭐 똑같은 표현이니까 여기도 근데 가로치고 번역을 안 해요. 희한한. 그를 구하기 전에 뭘요? 하게스 푸뉴마를 디도미하지 않겠나. 똑같죠.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아우토스를 구하기 전에 나는 너희의 이미 결핍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딱 간단하게 끝나니까 야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와보니까 친구 비유하고 강점 비유하고 뻔뻔하게 뭔가 요구해도 되는 게 기도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잘 담겨 있는 게 강청의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테오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막 빛을 첨부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아이테오가 뭔가 요구하는 건데 뭔가 빚진 거예요. 누가요? 빚진 자라는 거는 채무자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뭔가 빚진 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뭔가 이렇게 주기로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본인이 맹세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본인이 채무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막 주고 싶어서 막 안 달라 있는 거예요. 막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뻔뻔하게 뻔뻔한 게 아니죠. 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안 달라 했는데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보면 그죠? 뻔뻔하고 당당하게 용돈 주세요 이래도 미워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아버님은 돈이 없으시니 늘 그죠?
우리 아버님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냥 대놓고 그죠? 용돈 좀 주세요 하는 게 난 훨씬 좋고 당당하고. 왜냐면 당연히 내가 빚진 건데 당연히 부양할 의무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친구도 하다못해 밤중에 떡을 요구하는데 당당히 구할 거를 부끄러움 없이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 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를 아우토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우토스라는 게 그래서 뜻이 그라는 뜻도 있지만 the same이라는 뜻도 있고 그 자체라는 뜻도 있어요. 아우토스 용법 자체가. 당당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못 구하죠. 앙당당하고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구할 건데?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겨준 그 하나님의 개념으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달라 있는 거예요. 안 달라 있는 거예요. 보통의 채권자죠. 채권자가 보통은 세상에는 그냥 와갖고 그죠? 막 깽판도 치고 하면서 돈 받아갈 판인데 이 성경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내가 좀 막 주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테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거 주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했잖아요. 어디에 약속했는데? 창세기 1장 보세요.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따지지도 않겠죠. 있잖아요. 당당하게. 당당하면 아들만이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지금은 줄게. 그 얘기예요. 진급에서는 떡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그게 이제 가장 주기도문 보면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 양식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은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 하나님 자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또 중성으로 이렇게 또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결코 근본적인 결핍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늘 인간은 갈증과 목마름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 못 마시면 굉장히 막 갈증 느끼고 결핍 느끼잖아요. 그거 잘 설명해 주려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그림 언어로 그 결핍을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때 쓰인 것도 아이테오인데요. 그죠? 그리고 구하고 결과물을 생수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그 생수는 뭐냐? 요한복음 7장 좀 뒤로 가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명절 끝날고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뭔데?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아우토스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기 위해서 사실 인간에게 기근을 허락하고 또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얘기는 사실 누구나 사실은 그 기근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인간은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을 보내고
아모스에 그런 예언이 잘 담겨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1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을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그러니까 정말 기간, 정말 결핍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아모스 선지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은 근본적인 그러니까 목마름은 여호와의 말씀, 성령, 바로 하나님 그 자체, 아우토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표현이 성령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 아이테오 해라.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핍되어 있는 그 아우토스를 말하고 그 이어지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8절까지인데 앞부분만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겠죠. 그죠? 앞에 이미 그러므로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 혹은 또 말을 많이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위한 기도를 설명해 주고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결핍이 무엇이냐 그 구할 게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구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그 결핍을 다 알고 있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우투스를 넘겨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주기도문은 아우투스 기도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예수의 핵심 가르침 아닙니까? 주기도문이면 아까 요한의 기도처럼 당신의 기도를 알려달라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그 얘기하고도 같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저도 그냥 자동방으로 나오네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나라의 메시가 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좀 알라는 거예요. 몇 자 되지도 않지만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만 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남아비다 간센보살은 남아부터 뭐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다르타의 핵심 가르침 모르고 하면 뭐 그게 뭐 아니잖아요. 요즘 주기도문을 뭐 1000번 해오면 도 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하면 돼요? 그럼 도가 트나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암송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암송 기도가 아니라고. 하나 의미해야 될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기도라는 건 단순히 뭐 내가 뭐 해주세요 해서 이런 게 기도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듣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기도하라! 이 자체도 벌써 프로시코 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명령법인데,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태 수동 디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머리 아픈 얘기인데, 헬라어는 하여튼 별 이상한 게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중간태 때 수동 또 디포는 두 동사래요. 우리가 신학 박사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 의미만 좀 알자는 거예요. 디포넌트가 뭐냐. 기도하라! 이러면 뭐예요? 어쨌든 능동이잖아요. 기도해요. 근데 디포넌트라는 건 뭐냐면 뒤에 원인자가 있는 거야. 이 의미가 그거예요. 수동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동의 행위가 디포넌트라고요. 그러니까 요 문법 안에도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도 그런 탄식도 아니지만요. 기도하라 해놓고 뒤에 내가 해줄게 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게 디포넌트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암송하라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상태가 되라는 얘기고 그 상태도 스스로 안 되니까 내가 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지기도지만 그죠?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 기도는 전부 다 율법적인 기도, 보이는 기도, 외식의 기도, 뭐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다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는 은밀한 기도고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밀한 기도, 아우토스 기도를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근본적인 결핍이 해소돼야겠죠. 그죠? 그런 목마른 갈증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